예전에 흥미있게 보았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장 새기는 집에 손님 한 분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도장 하나 새기는데 얼마입니까? 예, 10,000원입니다. 한글로 새기나 한자로 새기나 값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이름자가 길건 짧건 값이 같습니까? 예, 물론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손님은 도장 새길 이름을 내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본 주인이 묻습니다. 어느 것이 이름입니까? 거기에 있는 게 다 이름입니다. 아니, 어느 것이 도장 새길 이름입니까? 거기에 있는 게 도장 새길 이름입니다.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까? 정말 한 사람 이름입니다. 선생님, 왜 놀리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아들 이름입니다. 이 도장 주인이 굉장히 못 믿어 하니까 이분이 품에서 호적 등본을 딱 하고 내놓습니다. 도장 주인이 한참을 호적 등본을 들여다보다가 입을 다물질 못합니다. 정말 이런 이름이 호적에 올라 있네요 라고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름이야 했는데 뜻을 보면 굉장합니다. 복을 차고 나오니 남들이 샘이 날도록 그렇게 샘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리 씨가 지은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 학교에서 이름 한번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름이 좀 이상해도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머릿속에 박힌 것이 남들이 부르기 이상하고 듣기 이상해도 복을 남들이 샘낼 정도로 복받기를 원하는,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는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 너무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절대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된 성경의 맨 앞장 창세기 1장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죄라는 단어는요, 저 뒷장에 창세기 한 4장에 가야 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복이라는 단어는 아예 창세기 첫 장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귀한 것은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원어성서에 보면 바라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의 이 처음 부분을 이 원어성서를 놓아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바라크를 주시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하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데 바라크 하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330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할까봐
또 시대가 또 지역이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복으로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경에 이 바라크가 무엇인지, 이 복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28절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장 먼저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 바라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바라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혹은 직장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아이 낳기를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또 높아지길 원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선거가 있을 텐데 당선되기가 가장 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진 상태, 그리고 건강해진 상태, 높은 자리에 있는 상태, 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바라크는요, 상태가 아닙니다. 상태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생산하고 장수할 수 있는 뭡니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원초적인 복은요, 그냥 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가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 실력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 몸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힘을 행사해서 이 권력의 자리에서 권력을 사용해서 더 아름답게 되고 잘 다스리게 되고 또 샬롬의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락의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번성과 충만, 정복과 같은 그러한 단어들을 몇 글자만 뽑아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 어떻습니까? 이 보편적인 정서로 이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원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부정시하는 그 잘못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 개인적인 번성과 충만과 정복은 좋아하지만요, 다른 사람의 번성과 충만과 정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나라의 요 몇 년간 화두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이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돈 많은 자, 권력 나보다 높은 자, 혹은 여러 나보다 어떤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어떻습니까?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번성과 충만과 정복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부정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개념들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맨 앞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복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서로 이야기할 때도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첫 시라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떠먹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듯한 질문을 하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요.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 온 인류는 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로 그렇게 일을 협력하고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한 후 저들의 언어는 달라지고 혼잡해졌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충만과 번성과 정복이란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개념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번성과 충만과 정복, 이 복은 타락한 이후에 번성과 충만과 정복, 아주 다른 개념으로 변질된 것,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 전에는 이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공동체였어요. 함께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에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 공동체적인 것에서 개인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럴 때 이 하나님 주신 복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한쪽의 번성은 다른 한쪽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쇠퇴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한쪽의 충만은 다른 한쪽의 부족과 결여라는 그림자를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한쪽의 정복은 다른 한쪽에서는 점령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그림자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야망과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약탈하고 발로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 개념과 또 사회적인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번성과 충만과 정복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쓰여졌을 때, 과정과 뜻과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이 뭐가 되더라? 악이 되고, 또 냄새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성함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만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정복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 세상의 꼬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에 대한 것이죠. 실력과 능력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세를 낮추라라는 것이지 실력을 낮추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가는 것,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크고 단단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오해해서 자세가 아닌 실력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윤리고 도덕이라고 거기 이데올로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바로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성이고, 이 죄성과 직접 연결되는 품성이 나태입니다. 무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이 실력을 얻고 받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번성과 충만, 정복은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해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땅 위의 것, 또 물속에 있는 것, 심지어 하늘에 나는 것, 저 하늘의 별까지도 아담 무엇을 했다고 해요? 각기 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성경적인 개념은요,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이름을 짓습니다. 무엇을 알습니까? 속성을 알고 성질을 알고 그 방향을 알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지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근데 아담,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짓도록 하셨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고된 노동입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궁리를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것이 복이고 다스림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 자체, 상태는 좋아하는데, 부자 된 것은 좋아하는데 그 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것을 좋아하는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그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서 나 아닌 딴 사람의 것으로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 관심 없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누군지 이름도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몇몇 스타 중에 김연아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좋아합니까? 그가 세계 1위의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에 대한 관련된 글을 짧게 읽어봤는데, 그 얼음 위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사람인데 얼음 밖에서는요, 기형아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회전 연습을 많이 했는지요. 이 피겨 스케이팅 보면 한쪽으로만 회전하지 않습니까? 뭐 3번씩 한꺼번에 돌기도 하고 2번 돌기도 하고 뺑뺑 도는데 그 온몸을 비틀어서 돌다 보니까 몸 그 척추뼈가 다 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땅에서는 기형아래요. 제대로 걷는 것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자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휘어질 정도로 뭐 한 것이에요?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대가를 최선을 다해서 지불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와 같은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좋아하고 박수를 보냈지만 본인은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선망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자의 얼핏 한쪽으로만 들으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력이 아닌 자세라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덜컥
실력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붙잡고 마치 이것이 믿음이라고, 겸손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충만과 번성과 정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편에서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 세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질타하고 매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성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나 자신의 죄성을, 부족함을 합리화하거나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범한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지나쳐서 악한 것입니다. 건강한 세상과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크의 복, 충만과 정복과 번성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미신적인 복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복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인하여서 내 남편이 복받을 것이야. 너로 인해서 내 자녀가 복받을 것이야. 너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복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번성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번성함은 다른 연약한 자를 번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의 복입니다. 그것은 충만도 마찬가지고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만함으로 다른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의 의미와 목적은 착취와 지배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정복의 의미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세상은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개인적인 야망과 목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매해 시작할 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꾸준히 더 나빠질 것입니다. 점점 파괴되어 올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별이 점점 전문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그리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성과 충만과 정복을 죄악시하고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좋아질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역시 더 피폐해지고 가난해질 것입니다. 저는 번성과 충만과 정복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닌 소명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이 세상이 복받는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매해 1월이 되면 12월부터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제 목회 삶의 내용들을 되돌아볼 때 그때 잊혀지지 않고 꼭 기억나는 몇 개의 스크립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곰곰이 말씀을 한 달 준비하면서 되돌아 봤더니 다시 한번 읽어봐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1982년 1월 19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직업훈련소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새 들어있는 집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장애인 모두가 고통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틀 후에
1월 20일자 그 조선일보에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똑같은 날에 또 올라왔습니다. 40대 주부 한 사람이 190만 원을 들고 신문사로 찾아와서 그것으로 이틀 전에 났던 그 사람들의 집세를 물어주고 연탄이라도 사서 겨울 내내 불을 지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탁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쯤 전에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돈 190만 원 얼마입니까? 제 80년도 중반에 대학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사시는 분입니까? 라고 기자가 계속 묻는데 끝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쪽지를 글을 하나를 신문사 그 기자에게 전해주고 갔습니다. 바로 그 쪽지 글이 그 신문 기사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다니고 있는 둘째 아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엄마도 이 사람들을 꼭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정이 많아서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이유예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이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 중 큰아들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시키지 않으시지만 다음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리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대로 신앙 고백이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35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저는 그날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1월 19일, 21일에 실렸죠. 그리고 그해 똑같이 11월쯤에 또 기사가 실렸습니다. 같은 조선일보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 설시에타를 입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은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그 기사 제목 밑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줌마 고마워요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해 1월에 190만 원 들고 왔던 그 부인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부인이 1년 내내 털쉐타를 짜서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기자는 이 부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 정신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또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쪽지글을 하나 써서 전해주고 왔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나라 일간지 기사에 실렸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 중에 백조의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마녀의 저주를 받아 왕자가 백조가 되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여동생 공주가 가시풀로 6년 동안 쉐타를 짜서 던져주었더니 마법이 풀려 나는 다시 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조 왕자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은 쪽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함께 추운 아이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만 줄 수 있다면 6년이 아니라도 60년이라도 이 쉐타를 짜겠습니다 라고요. 저는 이분이 제가 성경을 처음 연구하면서 정말 바라크의 복을 받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10년에 한두 번 제가 설교 시간에 꼭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옛날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정말 옛날이니까 가능했을까요? 바로 재작년이 됐습니다. 벌써 이 2018년도에 이 예전에 나왔던 책이 개정증부판으로 나온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바보 청년 의사 2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사랑은 진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작은 글씨로 붙여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지난 2006년에 세상을 떠난 당시에 33세의 청년 의사 안수연 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글을 써서 모아서 낸 책입니다. 안수연 군은 서울 영락교에 출석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학교는 고려대 의대 9일학번이었습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촉망받고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의사가 복도 지지리도 없지, 그것도 군의관에 가서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안타깝게 죽었던 사건으로만 그렇게 기억되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장례식장에 4,000명의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이 4,000명의 사람들은 이 청년과 안수연 의사와 딱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33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안수연 군의 장례는 영락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했을까요? 그의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 간호사,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 군인,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 그리고 그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대우받을 직업을 가졌지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돌보던 환자들을 병실에 몰래 찾아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주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요,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을 직접 위로하고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납하고 백혈병에 걸린 소녀의 집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서 콘서트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집에만 누워있는 어린 환자를 찾아가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찾아갔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 앞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영락교회 의료 선교부를 이끌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안수연 군은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쓸 때나 글을 보낼 때 맨 마지막 자기의 이름 앞에 늘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그마 잘 알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 그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안수연 군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 육체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활에 새겨진 흔적이 되었습니다. 1981년과 최근 증복판 수십 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두 분은 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복을 실제 누리고 이 바라크의 복을 개발하고 이 바라크의 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창세기를 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오늘 2020년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선포하시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고 하면서 공부를 해요. 돈 벌어서 남주냐고 하면서 돈을 법니다. 출세해서 남주냐라고 하며 출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남 주기 위해서 돈 법니다. 남 주기 위해서 출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라크의 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과 충만과 정복, 이 복의 목적은요, 내가 깔고 앉아서 누리는 것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통로가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왔더니 이 집안이 행복하게 웃음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섬기기 시작했더니 이 공동체가 향기가 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올 1년 내내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는, 누리시는, 그래서 참 복 많이 받는, 참된 복을 받는 그런 1년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새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